저 별을 좀 보시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특별한 별을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왕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었지요. 그들은 왕께들을 예물을 가지고 먼 길을 떠났어요. 며칠이 흘렀을까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으로 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새로운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없었어요. 궁궐은 발칵 뒤집혔지요. 동방 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을 향해 다시 길을 떠났어요.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고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갔죠. 드디어 별이 멈추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한 집에 들어가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매우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의 왕으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동방 박사처럼 우리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요.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아서 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에 나온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동방박사처럼 기뻐하는 제자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이에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산타 할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또 우리 친구들 무엇을 기다리고 있나요? 혹시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이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맞이하는 그런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전혀 떠올리지 않아요. 근사한 크리스마스 파티나 또 산타 할아버지나 예수님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사람들마다 다 전혀 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두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 사람들이 등장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그 궁전은 발칵 뒤집혔어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 높이 떠 있는 그 밝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이곳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저희는 하늘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보았습니다. 그 별을 보는 순간 오래전 예언자들의 말했던
그 왕의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길을 떠나 왕이 태어날 만한 궁이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무척 당황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감히 다른 왕이 있다고 그러는 거지? 헤롯 왕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도대체 동방박사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그들은 대답했어요. 오래전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아마 그곳은 베들레헴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어요. 도대체 그 별이 언제 나타난 것이오?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아기를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사실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이 찾는 왕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헤롯 왕은 그것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고 동방박사들과 함께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헤롯 왕이 있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불과 10km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을 떠나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때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던 그 별은 한 곳에 멈추어 섰어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심히 기뻐했어요. 자신들의 긴 여정을 끝내서 그래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먼 길을 떠나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 들인 수고가 헛수고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동방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했어요. 그들은 준비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에게 바친 그 예물을 보면 그들이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첫째로 황금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썼을 만큼 아주 귀한 것이었지요. 또한 왕을 의미하기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었어요. 둘째로 유황과 모략은 아주 귀한 약재예요. 유황은 향을 내기 위한 것이었고 모략은 고통을 줄이는 데 쓰이는 그런 약재예요. 동방박사들이 이것들을 예물로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동방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예물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어요. 이처럼 같은 소식을 듣고도 동방박사와 헤롯 왕은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동방박사들은 길을 떠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반면에 헤롯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지만 기뻐하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그 아기를 해치려고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화를 내며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를 모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동방박사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소식이었지만 헤롯 왕에게는 그저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이었어요. 이처럼 성탄의 기쁨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가치, 즉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또 여러분에게 성탄의 소식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긴 그 여정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열심히 걷고 또 걷고 그 걸었던 시간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변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동부 친구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다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성탄절이 더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이 성탄절을 산타 할아버지, 선물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우리 성탄절을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감사합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앞으로 다가온 성탄절을 기다리며 기대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지만 누군가는 파티나 선물을 기대하며 그날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동방박사들이 기쁨과 기대함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마음을 주세요. 그리스도의 나심을 축하하며 기대하는 저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도 사랑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우리 모두 누리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의 빛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전사님과 함께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문제의 정답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을 찾아온 천사가 한 마리 아닌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은 목자들에게 했던 말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했던 말이죠.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아기 예수님은 어디에 누워 있을까요? 힌트는 기역 이응이었어요. 정답은 구유입니다. 네, 구유는 마을이 밥을 먹는 그런 밥통을 말해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거예요. 우리 이어서 오늘의 정답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 우리는 누구일까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큰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왕궁에서 헤롯을 만났어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이었죠. 우리 한번 정답을 잘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동방박사를 만난 헤롯은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친구들 잘 풀어서 우리 전사님이나 선생님께 정답을 꼭 보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25일은 성탄절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탄절에도 우리 예배가 있어요. 교회 본당에서 9시 30분 그리고 11시 30분에 성탄 예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올 수 있는 친구들은 11시 30분에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오는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오고 또 교회에 못 오는 친구들은 선생님께 전화를 주면은 태우러 갈 테니까 우리 친구들 성탄 예배 꼭 함께 25일에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탄 전야 행사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져서 성탄 전야 행사는 취소가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초등부에서는 그 연습했던 곡 깊은 어둠이 내린 밤이라는 그 곡으로 찬양 콘테스트를 해요. 우리 친구들 독창 그리고 가족 찬양 이렇게 두 부분으로 진행을 할 건데 우리 친구들 독창은 혼자 부르는 거예요. 혼자 부르는 영상을 찍어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면 돼요. 우리 자세한 거는 우리 각 반 선생님이나 혹은 전선님께 연락을 주면은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우리 참여할 친구들은 전사님이나 선생님께 연락을 꼭 주세요. 그리고 오늘 퀴즈를 풀어서 선생님께 정답을 보내주세요. 우리 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출석 달란트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이번 주면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태어나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우리 25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